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말씀 드리지 않고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보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인사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아마 그런 인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요세푸스의 이 유대인 역사의 가장 유명한 저술가 조세푸스가 쓴 유대인의 전쟁사 그 책을 읽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에 시달리면서 고통 중에 살았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인사들은 뭐예요? 샬롬. 샬롬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God's peace be with you. 그런 이야기죠. 주로 인사말은 대체적으로 그 시대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로 옛날에 한국 인사말은 어떤 인사말이 있었습니까? 요즘에는 그 인사말을 잘 하지 않는데 옛날에 주로 어른들께서 하시는 인사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우리 조상들이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굶주리며 허덕이다 보니까 이 새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 드셨습니까가 인사였어요. 아주 평범한 여러분 배고파 온 사람만이 이 인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합니다. 보릿고개를 넘어본 사람만이 보릿고개의 서름을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배고파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풍성한 식사를 대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그 풍성함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왜? 배고파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의 인사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기후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인사가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입니다. 좋은 아침, 좋은 오후, 좋은 저녁, Good night, 네, 좋은 밤이 되기를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 기후가 나빠서 좋은 날씨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제 첫 번째 일요일을 맞게 됐는데 그때에 제자들이 한 다락봉에 숨어서 모여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민중의 세력과 절대적인 힘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핍박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리고 꼭꼭 숨어서 숨을 죽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해가 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이 모여서 또 예수님을 죽였던 그 핍박이 자기에게 임하여 올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정말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잡혀서 정말 아무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장소에까지 따라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거기 있는 사람에게 들켜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정말 가슴이 터질도록 아픈 경험을 하고 그 자리에 정말 말없이 고개 숙여 앉아있었어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무서워서 다 도망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신 후에 이제 그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한 방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아직까지도 무엇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문을 꽉 닫아 놓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호련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뒷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요. 그 뒷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 요한복음 20장 이제 19절부터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첫 번째 나셨을 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제자들 예수님을 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그분의 창자국을 보았다. 그분의 못자국을 보았다.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한 일주일 후에 그 다음 일요일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가 저에게도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믿게 했는데 유독히 도마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듣고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는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너는 왜 꼭 확인해야만 믿니? 그렇게 되물으셨던,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왜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으셨습니까? 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보여주시고 또 다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 반복 이야기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라고 하고 두 번씩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을 보면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 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36절에 다 같이 한번 성경 찾으신 분들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랍고 두려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여주실 때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보여주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이야. 제자들이 보여줬는데도 믿지 못해요. 그러한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음식을 드시고 난 후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정말 사셨다. 죽음 가운데서 사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도마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도 직접 봐야지 믿겠다. 너희들은 직접 보지 않았니? 나도 직접 봐야지 믿겠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이제 며칠 아니면 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창자국과 손자국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난 그 상처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예수님은 고별 인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열고 계십니다. 정말 그들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안타까웠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격려하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랑 잊지 마라. 그 사랑을 기억하면 그 평강을 기억하면 너는 이 모든 환난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죽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때가 올 때 내가 주는 그 평안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극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에 보면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같은 말입니다. 원어입니다. 샬롬, 피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처럼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무엇인가? 이 평강을 갖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처럼 숨어서 벌벌 떨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그 평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그 평강에 대해서, 그 편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에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하여 그분이 어떤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언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평강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처럼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계국 이르러 없어요. 대환란이 이르러 올 것인데 그 대환란을 너희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평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인데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1장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 이 평강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67절에 붙어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 묻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위한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원이다. 사가랴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원수의 소유물로 사로잡혀 있는데 그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분이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사단의 소유물로서 이제 희망 없이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가랴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후에 그분 앞에서 의를 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의 첩경과 그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진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진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기별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돈돈해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그늘에서 희망 없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강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게 평강입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게요.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결단코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에게 기쁨이 없느냐? 왜 오늘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느냐? 이 평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이 평강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헬라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기독입니다. 기도. 크라이스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 기름 부은 자. 메시아. 크라이스트.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분이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속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그 평안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구별할 때 기름 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선지자시면서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희망 없이 죽어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친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는 바로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의 화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십자가. 깨어졌던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십자가. 수평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의 상징이요, 평안의 상징이요, 평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 가져보십시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살 맛이 없어졌나, 살 의미가 없어졌나. 십자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 없을 때는 우리의 욕심을 채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이기심 없는 사람과 이기심 없는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평강이 무엇이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는 가장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이것을 간추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골로새서 1장 20절 먼저 볼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과 화목해 하시고 땅과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십자가,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처럼 사랑하고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지체를 가진 한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손이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사실. 그렇듯이 우리 성도 간에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기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지체로 지금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이 해야 할 일을 발이 해줄 수 없습니다. 발이 해야 할 일을 입이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는 손과 발이요 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 우리가 우리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몸 전체가 해야 할 일을 망가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14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헌신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구의 역사의 사명을 마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맡은 임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이 한 일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지체가 게을르게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몸 전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몸이 다하는 그날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일 착각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를 세우고 12명의 제자들이 과감하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기쁨으로 명예로 던지고 순교했습니다. 그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마지막에 이르러올 계획 이르러 없을 대환란을 너희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평화, 그 십자가의 경험,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처럼 몸이 건조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하는 잘못된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보내줬어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드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입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건 아무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불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 들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경험, 평강의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꼭 항상 꼴찌에 놓고 살아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사실 우리가 그 경험을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1등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최고의 영예와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결코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